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의 주된 이제 이동 수단은 BMW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버스, 메트로, 네, 워크, 네,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역지가 이제 쌍문동에 있는 정의 여중고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서실을 또 세팅을 해야 하고 일부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 가려면 광나루역에서 이제 첫 차를 타야지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갈 때는 동료 전도사님들과 이제 같이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간혹 같이 이제 늦으면 택시를 또 같이 불러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오고 가고 할 때도 있었지만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또는 기숙사로 이제 돌아갈 때에는 각자 일정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각자 움직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느 날처럼 4호선을 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이제 환승 구간이 참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5호선 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열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탁 들어가서 안고서는 잡았다 하고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까지 있네요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스르륵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과연 눈을 떴을까요? 바로 신길 영등포 쪽에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이 이제 번쩍 깨어서 내가 반대편으로 탔구나 라고 깨닫고서는 다시 이제 광나루를 향해 반대편으로 이제 열차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으로 반대편 열차를 타고 나니 방향이 아예 어긋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선택을 매번 하게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히 제가 묻기에도 벅찬 감격과 기쁨 또는 슬픔, 이제 여러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오시면서 경험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실 때 방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 어떻게 동의가 조금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며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 너무 공감되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교회의 정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 아래에 우리가 지체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는 모임, 그곳이 바로 교회이겠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품고 함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교회가 등장하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점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룬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흩어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필두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크게 넓혀지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인 선교의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착하고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섬기게 되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그때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무려 1년간 그 안디옥 교회 주변의 무리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양성이 되기 시작됐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큰
기근이 흉년이 이제 있다고 하여서 부조를 전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는 헤롯이 바로 교만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다가 벌레 먹어 죽는 이야기. 이후에 이제 바울의 첫 선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을 읽어 보실 때 혹시 서두에 지금 언급되는 이 인물들을 유심히 아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여서 이 12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끌던 교회였지요. 제자들은 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만 이제 복음이 퍼지면서 또 이제 다른 제자들 그 이후의 제자들로 이제 세워진,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세워진 새로운 교회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지금 13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오늘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므온을 보실까요? 시므온을 설명하는 단어가 혹시 보이시나요? 세 글자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흑인 분들과 함께 혹 교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나 아니면 너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내가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데 혹 우리가 니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니가라는 발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흑인 노예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로 흑인들은 많이 이해한다고 합니다. 바로 니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니게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니가로 우리가 발음을 할 텐데, 그러니까 즉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흑인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교회의 리더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금 우리 이제 지역으로, 우리 지구의 그 지역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마 유색인종이었다면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 사람을 더 유심히 보시면 놀라우실 겁니다. 아마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이 수식어를 굳이 넣은 이유는 아마 이 사도행전의 이 작성자인 누가가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놀라라고 일부러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안티파스, 이제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라 명한 이제 헤롯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어릴 때 같은 유모에게 젖을 같이 물려서, 그러니까 젖동생 마나엔이라고도 하죠. 그런 마나엔,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마나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소개됩니다.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가 바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기는 바나바가 지금 다소에서 갓 이제 바나바에게 이끌려서 안디옥에 머물러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아직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지? 아 그래,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함께 있었던 인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 넣으려고 했던 인물 아니던가? 라고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조합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당최 알 수 없는 이 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인, 흑인, 노예, 귀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었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절 짧은 구절 안에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출신 배경과 계층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그렇게 되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이방인에게 열려진 교회, 그리고 선교가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눈이 멀어 있던 그에게 아나니아야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울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서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다 될 수 있는 그렇게 성령으로 주의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귀한 모습을 우리 교회도 닮아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연과 지연 추구하는 이런 생각과 또는 사상이 다르다고 철저하게 반목하고 서로 헐뜯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준다면 그러면 염천교회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조심스럽게 나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대하고 환영하며 함께 그렇게 주의 복음을 맛보며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엿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끌어안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맛볼 때 누리는 복과 안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 그렇게 함께 두 팔을 엮어서 붙잡아 줌으로써 어떤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며 견고한 교회 그런 교회가 염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예배와 금식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금식이 과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제 자신 때문에 제 자신의 앞길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진짜 앞길을 앞두고 이제 중대한 이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금식을 했었죠. 자기 자녀가 식음을 전폐하며 목숨을 걸고 매달릴 때 어떤 아버지가 과연 그 기도를 그 간청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금식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가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통하여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 그러니 가깝게 다가오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의례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지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 종교 과시, 마치 자신의 과업을 쌓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요식하는 자들, 그런 행위들을 이제 비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께 오롯이 바쳐드리는 귀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고심하며 이를 위해 다른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의 나라와 그리고 일을 위하여 금식을 하며 또 기도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주변 교회들, 그들이 부유해서 이렇게 선뜻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도 우리는 풍족하다라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눠주며 그 안에서 넉넉함을 챙기고 또 복과 안식을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 계획에 아주 놀랍게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역사적 사명을 수여받고 또 이행하는 일이 아무에게나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고 또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기독교의 길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각오와 준비는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 그리고 헌신이 늘 배어 있던 그를 이제 그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일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말을 무성히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재화를 쌓아 놓아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다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모이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에 감동을 주고 교회의 헌신을 통해 또한 사람들이 감동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근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염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된 복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박해를 받고 무수하게 조각나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정착된 곳이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희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거의 이제 안디옥 교회 초기를 세웠던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은 존재였고, 사울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양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넘버 1, 넘버 2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위임 목사님과 정재기 목사님을 야, 지금 이제 준비했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파송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게 매일 경험이 되고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저에게 잊지 못할 이제 일들이 있는데, 특히 작년 그 목사님의 그 안식월 기간은 저에게 아주 매우 큰 공부와 기억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기억에 남을, 그때도 이제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분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사회 이제 보러 이제 올라왔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뒤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선풍기를 구당탕 이제 쓰러뜨린 기억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요. 그랬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안 계신 이 단상위를 끝까지 내가 인도를 해야 한다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양육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양육했던 스승을 파송하라고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양육하던 넘버 1, 넘버 2를 지금 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갓 1년밖에 안 된 제자들인데요. 주님의 그 뜻이 맞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께 묻고 아랠 때 그러자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의 길로, 전도의 길로 두 사람을 파송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염천교회, 이곳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인지요?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할 때 75년 전 이 땅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75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그 일들을 나열하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항상 우리가 또 이야기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겸손하게 상고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염천교회 하면 그래, 그 교회 모두를 환대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교회, 전심을 다해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 염천교회,
참된 예배와 기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염천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모두가 바라보면서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전혀 섞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섞이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목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과 안식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갈무리하며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이번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 마음과 육이 상처 입어 치유함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는 치유함을 얻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언제나 기쁨이 되고 아름답게 상달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펼쳐지는 그런 귀한 염천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끄시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과 선교의 길을 여신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환대하고 합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파송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